성경봉도 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으로 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원수 마귀가 하와에게 끈질기게 접근을 해서 마침내 자기의 계략대로 선악과를 먹게끔 유혹에 성공을 하고 맙니다. 원수 마귀가 왜 하와에게 그렇게 끈질기게 접근을 했는가? 하와를 가만히 보니까 믿음도 없네. 그리고 세상도 너무 좋아합니다. 사람과 부딪히는 그 삶 속에 상처도 아주 잘 받아요. 그리고 조금 힘들면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가지고 남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에 너무 선수야. 그러니까 가만히 원수마귀가 보니까 하와 저 여자는 시간을 조금만 투자하면 좀 넘어오겠거든요. 그러니까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원수마귀가 조금만 쉬셔대도 밥이 돼서 생각으로는 지옥을 부르고 입으로는 독을 쏟아 붓는 마귀의 노력감이 되니까 그들도 집중되는 거예요. 원수마귀도. 어떤 문제와 시험, 공격이 오더라도 난 우리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악의 영들을 대적할 것이다. 혈과 육의 싸움이 영적 전쟁이 아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으로 참고 견디고 승리를 이룰 것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진리로 어둠을 대적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는 힘들어도 믿음이 자라고 승리가 주어집니다. 힘들어도 진리를 선포하고 움직이게 되면 내 안에서 초자연적인 주님의 힘이 생깁니다.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복음이 주는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나는 안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환경과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반드시 모든 일에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힘, 그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완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불균형을 바로 세우고자 저번 주부터 이제 야고보서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여러분 알지 못하고 야고보서를 공부하게 되면 많은 오해를 낳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자, 복음을 아는 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들은 시련과 시험이 오더라도 반드시 행함이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시험과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과 시련이 왔다. 그때 나의 믿음의 온도계가 정확하게 측정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과 시련 중에 성경적인 반응으로 내 믿음이 작동이 되지 않는다. 완전히 고장이 나버린다. 혼돈과 혼란으로 많이 흔들린다. 그러면 믿음의 불균형으로 고장난 곳이 너무 많다. 그리 보시면 됩니다. 나는 복음을 안다. 믿음이 있다. 그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안에서라도 지금 주님으로 자유하는 거예요. 지금 진리대로 생각하고 진리대로 말하고 진리대로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시험과 시련을 통해 내가 더 복음을 알 수 있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강력한 믿음을 더 얻을 수가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온전하게 기쁨으로 맞이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시험과 시련을 통해 우리는 완벽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인내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시험과 시련을 통해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훈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는 믿음의 부족으로 하나님의 일을 쉽게 생각하고 자기 임의대로 망령되이 행하는 실수를 저버립니다. 그 결과 자기에게 주어진 왕권을 지켜내지 못하고 그 왕권을 다윗 왕에게 모조리 빼앗기고 맙니다. 자기의 자녀들, 너무 훌륭한 아들까지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야고보서를 인내의 중요성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가?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순종이 아닌 나의 육신의 조급함으로 내 임의대로 순종하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내 믿음의 결핍을 주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라는 뜻입니다. 순종을 하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임의대로 순종하는 것은 도리어 주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지시대로 완벽하게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완전한 행함의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지혜의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부족함이 없는 지혜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믿음에 있어서 완전함을 추구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완전함을 강조하시는 것일까? 믿음에 있어서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에게 순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왜 순종이 되지 않고,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각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할 수 없는가? 내 믿음에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부족을 완전하게 채우라는 거예요. 내 믿음에 있어 완전한 순종이 되지 않는 결핍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소리에 우리는 완벽하게 간절하게 귀를 기울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이런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안 되니까 부족함이 없는 지혜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육신에 먹고 사는 것은 구할 필요가 없다고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아버지가 다 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육신의 것만 구한다는 것, 육신의 것을 구할 때 더 힘이 생긴다는 것, 구하지 말라는 것은 구하고 구하라고 하는 것은 구하지 않습니다. 진짜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이랑 구하는 것이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전부 반대로 구해요. 왜? 육신의 마음이 내 안에 더 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이 아니라 내 안에는 세상의 나라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늘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아픈 손가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래나 말해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이 성숙한 자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났습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솔로몬 왕은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그 지혜를 솔로몬 왕이 꿈속에서 주님의 약속을 무엇을 구하느냐는 주님의 말씀에 이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솔로몬에게 네가 어찌 네 장수함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원수 갚음도 구하지 않고 어찌 이런 지혜를 구하냐고. 지혜를 구한 솔로몬 왕을 너무 기뻐하셔서 지혜와 함께 부와 명예도 전부 다 주십니다. 이 세상에 너 같은 부자가 명예를 가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으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 왕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지혜를 구했던 이 솔로몬 왕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네 평생에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역대기의 모든 왕들 중에 네 같은 왕이 없을 것이라. 네가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부귀와 영광도 내가 네한테 다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러면 이 지혜가 도대체 뭐길래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셨는가? 열왕기상 3장 9절이 그 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혜란 성경적인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백성을 다스리는 일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이 백성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마음의 소리를 그대로 듣고 주님의 뜻대로만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싶습니다. 즉 주님만을 구합니다. 나는 없이 하시고 주님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백성들은 주님의 백성이오니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직접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소리로 이 백성들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의 소리만을 듣기 원합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구한 지혜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주님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마음이 온통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음성으로 채워지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주님으로만 채우게 해달라고 그는 간절히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얼마나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채워져 있었냐면 지혜를 주시겠다는 주님의 음성이 꿈속에서 들렸던 그런 소리인데도 너무나 기쁨으로 아멘하고 그 주님의 음성에 확신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열왕기상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꿈속에서 주님이 주신 음성에도 이렇게 민감했다는 거예요. 왜? 그의 마음은 온통 주님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당신으로 채우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오늘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째 계명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첫째 계명이고 어떤 계명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전부 주님으로 가득 채우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명, 첫 번째 주신 계명이 네 마음을 나로 전부로 채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7절,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님으로 살아가는 이 지혜의 구함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즉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육신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의심이라는 거예요. 8절에 이 의심이 생기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려줘요. 우리가 주님의 소리를 듣고 의심 없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방해하는 다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오는 주님의 마음을 방해하는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방해하는 먼저 온 나의 육신의 생명이 주는 인간적인 마음이 주님의 뜻을 해방하는 해방꾼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전부 육의 생명, 아담의 본성, 마귀의 씨를 받고 태어나는 첫 번째 생명으로 탄생한 자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전부 아담의 본성, 마귀의 씨를 받고 태어난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면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육의 사람이죠. 그들 안에는 악의 본성으로 태어난 인간적인 마음이 전부 주어집니다.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두 번째 탄생.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마음에 주어져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씨,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어졌다는 뜻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주님으로 영접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의 생명,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성령님이 그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어디로?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먼저 온 아담의 본성, 인간적인 마음이 나를 옛 습관대로 살아가게 하는 온갖 방해 작전을 펼칩니다. 주님으로 채우지 말고 세상으로 채우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육신의 마음, 인간적인 마음, 아담의 본성, 마귀의 씨에서 나온 그 마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된 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된 상속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온갖 쓰레기 같은 생각을 주입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옛사람, 육신의 마음을 제거하는 훈련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를 방해하는 마음이 육신의 마음, 인간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을 제거하고 인간적인 마음을 제거하는 이 훈련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완벽한 지혜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으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지혜를 구했던 까닭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간절하게 주님 앞에 이 지혜를 달라고 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열왕기상 3장 우리 6절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여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솔로몬 왕은 자신의 자리가 자신의 의와 공로가 아닌 전부 하나님의 은혜요 아버지 다윗의 공로임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작은 아이, 즉 죄인일 뿐이라고 그리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왕권이 철저하게 은혜로 주어졌음을 깨달은 자였습니다. 십자가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구원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이들은 하나님이 아들로 인하여 주어진 나의 상속의 깊이를 알기 때문에 믿음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낮아지고 자신의 죄인됨을 더 깊이 깨달아 더 많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마음, 더 주님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지혜를 구했던 까닭은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이 왕권은 전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 다윗의 공로였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해 자신의 모든 삶이 은혜임을 깨달지 못하고 죄인됨을 알지 못하면 자신의 마음을 더 주님으로 채우고 더 간절히 주님으로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결여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이 부족하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복음을 깊이 알지 못하니까 자신의 육신의 마음으로 율법적인 신앙인이 점점 되어져서 주님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인식보다 사람을 더 의식합니다. 그냥 적당하게 신앙의 의식만으로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율법적인 그런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온갖 거짓과 포장으로 자기를 계속해서 숨겨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인가 육신의 마음을 가진 자인가 분별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내가 육신의 마음을 가졌다 특징이 있어요. 사탄의 공격으로 어두움이 주어져야 자신을 겨우 돌아봅니다. 문제가 터져야 자신의 삶을 회개도 아니에요. 반성문 쓰는 정도로 돌아봐요.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겨우 내가 이래서 저래서 이런 일이 생겼나.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삶을 완전히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음으로 주님 앞에 조금 반성문 쓰는 정도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겨우 기도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또 옛 습관대로 적당하게 사람 의식하며 겨우 마지못해 신앙생활합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상속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그 축복 지혜 절대 얻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지혜 절대 얻지 못합니다. 일평생 자신의 마음에 두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상속에 대한 의심병이 생겨서 하늘과 땅에 기름진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 그 어떠함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의심병이 내 안에 생겨 있기 때문에 의심병이 있기 때문에 고질병이 돼요. 종교인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일평생 마귀 종살이하며 자기로 인해 복음은 전부 가로막히고 죽을 때 겨우 죄송합니다. 거지같이 천국 백성 되는 물음표 교회가 되어 죽을 때도 비참하게 겨우 구원받고 죽어요. 여러분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 왕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 마음에 주님만을 원하고 주님으로만 살아가고자 했던 그 지혜의 구함으로 그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쏟아지는 축복의 주인공, 부귀와 영광을 원없이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내가 구해야 할 오직 한 가지가 무엇인지 깊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무엇이 나의 신앙의 우선인지 그것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지혜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고 그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라 다짐하셔야 합니다. 놓치면 의심으로 인해 내 전부를 빼앗긴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혜란 자신의 마음이 온통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소리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자신의 마음,
온통 주님의 것으로 채우고 싶다는, 주님만을 원한다는 간절한 소원이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원한다는 고백은 일평생 우리의 기도와 고백의 1순위, 신앙생활의 우선이 되셔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 고백, 이 소원이 내 일평생의 소원이 되셔야 합니다. 나의 마음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고백, 이 지혜의 구함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아들을 통하여 주신 상속을 이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빼앗는 1급 비밀의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혜를 일평생 우선으로 구하며 기도했던 인도의 성자 썬다싱의 고백을 읽어드리고 마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경적이고 얼마나 지혜로운 글인지 몰라요. 여러분, 무엇이 우선이 되고 정말로 내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에 온통 주님으로 채우는 그 지혜의 소중함을 분명히 깨달아야 해요. 솔로몬이 무엇을 우선으로 여겼을 때 주님이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나를 구하라고,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는데도 아직까지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에 헤매이고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발 정신을 차리세요. 오직 주님만을 구하세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당부합니다. 썬다싱의 글 너무나 지혜롭고 여러분 성경적인 글입니다.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창조주, 나의 주님이시여, 당신은 나의 마음을 당신의 것으로 당신을 위해서만 지은 것이요 다른 아무것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마음은 당신만이 아니고서는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없나이다. 나의 마음에서 당신을 거역하는 모든 것을 없이 하여 주시고 내 마음 안에 날마다 계시어 나를 영원히 지배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그의 손으로 친히 내 마음의 열쇠를 잡으셨다. 그리고 그 열쇠로 나의 내부의 방을 열고 그의 거룩한 임재로서 내 마음을 충만케 하셨다. 그래서 나는 안을 보나 밖을 보나 어디를 보든지 다만 주님만을 볼 수 있었다. 그때로부터 나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나의 마음속에는 천국이 열리었다.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주님으로만 채우게 해달라고 일평생 지혜를 우선으로 구하시는 연재 주님의 교회 모든 건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